오늘 신년 첫 주일, 오늘은 창세기 1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만 있으면 심심하니 창조라는 것을 해볼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아마 여러분들 다 암송하실 텐데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한번 같이 따라해 볼까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기독교인이라면은 크게 두 가지 명제를 믿는데요. 첫 번째는 이런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구원자이시다, 메시아이시다라는 것을 믿고요. 또 그와 거의 평행하게끔 믿는 진리가 하나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실제로 천지 창조를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것에 대해서 어렸을 때부터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냥 어쩌다 보니까 동의를 하게 됐죠. 너무 어린 시절부터 예배를 드렸으니까요. 근데 여러분 중고등학생 시절이 되었을 즈음 한 번쯤은 이런 의심을 해보지 않으셨나요? 정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일까? 내가 보니까 과학을 공부하니까 이렇게 진화한 것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이 훨씬 논리적이고 설득력이 있는데 이 말을 내가 정말 믿고 있는 건가? 혹은 다른 누군가가 어떻게 하나님이 6일 만에 이걸 다 지었어 라고 말했을 때 내가 뭔가 반박하면서 설득력 있게 설명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답답해 하셨을 거예요. 이 개신교인 기독교 역사상 우리가 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인 역사상 가장 위대한 신앙 고백이 담겨져 있는 문서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예요. 1647년에 만들어진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4장 1항에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제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는 그의 영원한 능력과 지혜와 선하심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하여 태초에 세상과 세상에 있는 보이거나 보이지 않는 모든 만물을 6일 동안 창조, 즉 무에서 만드시기를 기뻐하셨다. 그 결과 모든 것이 심히 좋았다. 어떠세요, 여러분? 아멘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것에 대한 그 정의를 여러 가지로 하다가 아주 굵직한 내용을 이렇게 같이 동의하면서 적은 겁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분명히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리고 1647년에 세워진 이 신조를 지금의 기독교인들 모두가 동의하면서 믿고 따르고 있습니다. 오늘이 이제 새해 첫 주일이에요, 여러분. 새해를 처음으로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말씀을 보게 하시고 천지 창조의 사건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이 새해를 시작하며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2026년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들에게 어떤 깨달음을 주시는지 깨달을 수 있기를, 귀한 시간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이유는 무엇일까? 첫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천하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1절과 2절에 보니까 창조하던 시절에 그 시기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창조를 시작하던 그 시점에 환경은 어떠했냐면 첫 번째로는 컴컴한 아주 깜깜해서 보이지 않는 흑암이 깊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고 계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구라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상을 표현을 할 때 지구가 있고 그 위에 둘러싸고 있는 수면을 그렸어요. 왜냐하면 수면 위에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면서 운행하고 있다라고 믿었거든요. 천지 창조를 여러분 잘 아실 텐데 한번 배워볼까요? 그림으로. 첫째 날 뭘 만드셨죠?
빛이 있으라 하셨어요. 둘째 날 궁창을 나누셨어요. 그래서 물 위에 물 아래 궁창으로 나누셨고요. 셋째 날은 육지와 바다를 구분하셨습니다. 그리고 넷째 날은 이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에 비례해서 그 공간에 들어가는 것들을 지으셨는데 해와 달과 별을 지으셨고, 둘째 날하고 다섯째 날하고 또 평행하죠. 이제 하늘 위에 나는 새, 그리고 바다 아래에 있는 물고기를 지으셨고, 셋째 날에는 육지에 사는 짐승들, 식물들, 동물, 식물, 그리고 우리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얼마나 아름답게 하셨는지, 우리가 우주는 가볼 수 없지만 지구상에 비행기 타보면 가볼 수 있는 곳 4곳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캐나다 로키 산맥. 아, 예쁘죠. 저기서 수영하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벌금이 한 100만 원 나온대요. 물속에 발 담그면. 자연보호를 하기 있기 때문에. 자, 그다음 두 번째는 볼리비아에 있는 우유니 소금 사막. 와, 벌써 반영이 너무 아름답죠. 예, 저기 바닷물을 끌어다가 하는 게 아니고 해수면하고 거의 맞닿아 있어서 햇빛에 자연 건조되는 것을 소금으로 추출한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포르투갈에 있는 알가르베 해안 동굴이에요. 왠지 저런 데서 수영복 입고 막 서핑하고 막 그러면서 있으면 누가 사진 찍어줄 것 같고 모델 될 것 같고 막 그렇죠. 실제로 가보면 배 나온 아저씨들이 그렇게 많대요. 자, 네 번째는 중국에 있는 보하이 판지농 타이탄 습지입니다. 현실적으로 제일 가까워서 가볼 만한 곳인데 적조 현상이 있어가지고 저 습지가 다 저렇게 식물들이 뻘겋게 된대요. 근데 멀리서 보면 빨간색 수채화 그림을 그린 것처럼 참 아름답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데 정말 기가 막히고 아름다운 환경을 만드시지 않으셨나요? 그럼 도대체 하나님은 왜 이런 환경을 만드셨을까?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만으로 존재하셔도 되고 지구를 만드시지 않으셔도 되고 사람도 동식물도 뭐 이런 것도 다 만들지도 않아도 되는데 왜 만드셨을까?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심심해서 만드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셔서 만드셨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1장을 다 읽어보지 않았지만 창세기 1장에 계속 반복되는 표현이 있어요. 10절, 12절, 18절, 21절, 25절에 보니까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12절,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18절, 빛과 어둠을 나뉘게 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21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25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계속 반복해서 어떤 표현이 나오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만물을 만들고 나서 아, 예쁘다, 아름답다, 잘 만들었다, 하나님이 만족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1장 31절에 보면 갑자기 다른 표현을 하십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네, 그 전까지도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표현을 하셨는데 우리가 추측하기로는 6째 날에 무엇을 만들었다고 하셨죠? 사람을 지으셨어요. 그리고 그 사람을 짓고 나서 보니 이전과는 다른 최상급의 표현을 하신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26절, 27절, 2장 7절에 보니까 사람을 지으실 때 이렇게 지으셨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짓자. 그래서 그동안의 모든 만물을 지으실 때는 말씀 한마디로 지으셨던 그 하나님이 친히 흙을 담아서 사람을 반죽을 하고 그리고 사람의 몸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창조하십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저 먼 우주 광년에 머물러 있는 커다란 별이나 하다못해 수억 년 넘게 펄펄 끓고 있는 태양을 만드는 것이 더 세밀하고 힘든 일이지 요만한 하나님 보시기에 요만한 사람 만드는 게 참 대단한 일일까요? 근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 천하 만물을 만드실 때는 말씀 한마디로 지으셨던 분이 우리에게는 직접 반죽하시고 손으로 불어넣으시는 성의를 다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만 봐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창조하셨다라는 그 논리가 입증이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을 보면 하나님의 설계를 이해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숨 쉴 때 뭐가 필요하죠? 산소가 필요해요. 이 대기 중에는 그래서 산소도 있고 질소도 있고 이산화탄소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네, 여러분 산소가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가 좋을 것 같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공기 중에 78%는 질소이고 21%가 산소예요. 이 비율이 조금만 깨져도 문제가 일어나요. 그리고 나머지 1%가 이산화탄소, 뭐 그다음에 다른 물질들이 섞여 있습니다. 이 지금 지구상의 산소가 우리 이 공간도 그렇고 21%에서 1%만 높아져도 무슨 일이 생겨나냐면 쉽게 산화가 되고 부패가 시작돼요. 1차적으로는 식물이 못 산다고 합니다. 식물이 이산화탄소를 내뿜으면서 살잖아요. 근데 너무 산화가 돼서 식물이 다 죽어버린대요. 그리고 두 번째, 공기 중에 있는 모든 음식물은 다 부패한대요. 다 냉장 보관하든지 실온 보관할 수 있는 음식이 다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산화가 돼 버리니까. 그리고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혈중 산소 농도가 있는데 이 밸런스가 1%만 높아져도 과산소증에 걸려서 뭐 질식을 한다거나 폐렴이 걸린다거나 심각하면 사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잠수부들이 이 바닷속에 들어가면 그 기압 유지를 계속 하잖아요. 몸 안에 이제 산소 농도. 여러분 하나님이 근데 산소 농도 21%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어떤 케어를 하는지 아세요? 대표적인 게 번개를 내리세요. 번개가 내리면 공기 중에 질소, 산소가 너무 포화 상태다라고 하면 이거를 쪼개버리기도 하시고요. 그리고 순간적으로 공기 중에 있는 질소를 산화질소로 만들어서 비료가 되게끔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끔 사진 보거나 높은 산에 등반하다 보면 바위 틈에 흙 한 더미도 없고 비도 잘 오지 않는 지역에 소나무가 탕 덩그러니 서 있는 거 보고 있을 거예요. 그게 왜 존재할 수 있느냐? 흙도 없고 물도 없지만 하나님이 번개 쳐서 만들어주시는 산화질소로 그렇게 자연의 비료로 식물들이 살아갈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지금도 보이지 않는 손길로 우리를 보호하고 계세요. 왜?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 그리고 천하 만물을 창조하신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지은 것입니다. 오늘 이 새해 첫 주일에 중요한 이 사실을 깨닫고 저와 여러분이 우연히 태어난 것이 아니라 그냥 보기 좋기 위해 만든 창조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사랑하셔서 지으셨다라는 이 중요한 진리를 깨닫고 돌아가는 우리 고등마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옆에 있는 친구에게 이렇게 도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셔서 지구를 만드셨대. 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만물을 지으셨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영광 받기 위하여 창조하셨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영광 받기 위하여 창조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에 우리를 제일 다 창조를 하신 이후에 우리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길 원하셨는지에 대한 기록들이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6절에서 30절에 보면 에덴 동산에 살고 있는 첫 사람이었던 사람을 지으시고 아담과 하와를 보시고 하나님이 이런 축복을 하세요. 너네들 생육하고 번성해라. 이 땅에 널리 사람들을 많이 낳아라. 너희 자손이 충만해라. 그리고 이 땅의 모든 동식물들을 너네들 다스려라. 마치 이 지구상의 주인인 양 사람에게 그 특권을 주십니다.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그것인가? 내 마음대로 살고 자연을 내 마음대로 누리고 내가 먹고 싶은 열매 마음대로 따먹고 그리고 심지어 훼손도 하고 그 모든 주권을 우리한테 주신 건가? 착각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첫 사람에게는 그 권위를 주셨지만 사실 우리 첫 사람이었던 아담과 하와가 어떤 죄를 저지릅니까? 선악과를 먹는 원죄를 저지르죠.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하고 멀어지게 돼요. 단절되게 돼요. 그래서 그로 인해서는 자연 만물을 다스리는 특권은 우리에게 주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그것이 사라졌으며 지금은 하나님 주신 자연 만물을 지켜야 하는 숙제를 우리가 끌어안고 있죠. 가끔 창세기에서 이제 선악과 이야기를 하면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합니다. 목사님, 그럼 하나님은 일부러 선악과를 만들어 가지고 그 뱀한테 그 속임수에 넘어가게끔 해가지고 우리가 이거 막 다 죄인 되게 만들고 이거 다 하나님이 다 설계하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거 작업당한 거 아니에요? 이게 뭐예요 이게? 그래가지고 죄인 돼가지고 다 죽게 내버려 두시고 이거 하나님이 좀 이상한 것 같아요 라고 말을 해요.
네, 여러분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은 마귀를 만들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죄를 만들지 않으셨어요. 악을 만들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하나님이 왜 천지창조 시절에 에덴 동산에 벌써 뱀이 있고 마귀가 있었냐? 그러면 하나님이 그때부터 만들었나 보다라고 우리는 착각을 하는데, 창세기는 굉장히 많은 이야기가 생략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아담과 하와가 태어나기 전에, 혹은 아담과 하와가 이 세상에 만들어지는 그 시점 즈음에 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게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천사장 미가엘과 그 다음에 찬양대 대장이었던 루시퍼라고 하죠. 그 천사들끼리 싸운 거예요. 그게 허구가 아니고 성경에도 에스겔서나 뭐 이사야서 이런 데 기록이 되어 있어요. 조금 더 쉽게 이해하고 싶으면 유튜브에 슈퍼북이라는 채널이 있거든요. 거기에 태초에라는 영상이 있어요. 거기 보면 여러분이 너무너무 이해하기 쉽게 만화로 나와요. 예, 거기에 이제 미가엘하고 루시엘이 처음에 싸우는 장면이 나오고, 루시퍼가 이제 지하로 떨어져서 마귀로 변하는 장면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초등학생 이상이면 다 이해가 됩니다. 아, 절에서 마귀가 만들어졌고 저 마귀 새끼가 뱀을 통해서 하와를 유혹했구나. 하나님은 죄악을 만드시지 않으셨어요. 근데 왜 그것들을 그냥 그렇게 내버려 두셨을까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의심해 볼 수 있죠. 하지만 이사야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쉽게 말해서 이해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모를 수 있어요.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지구상에 훨씬 많아요. 근데 한 가지는 분명하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지 않으셨습니까? 그것만으로 이미 충분하다라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의 원죄로 하나님과 우리는 죄로 단절된 관계로 살아갔지만, 하나님은 또 다른 숙제를 주셨어요. 우리에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존재로 살라라는 숙제를 주셨습니다. 이사야 43장 7절에 보니까 내 이름으로 불리는 자는 모두 다 데려오라.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그를 창조하였고 그를 조성하였나니 정녕 내가 그를 지었습니다. 시편 146편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함은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우리에게 어떤 명령을 하셨다고요?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맞아요. 새해를 맞이하며 저와 여러분이 어떤 인생을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 이제 고등학교 1학년이 된 친구들, 이제 고등학생 됐으니까 본격적으로 대학 입시를 준비해야지. 나 열심히 이제 공부해야지. 내 앞길을 준비해야지. 우리 고3 된 친구들 이제 진짜 얼마 안 남았네. 1년 동안 최선을 다해야지. 대학에 다니고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 그저 삶에 대한 어떤 목표들이 있을 거예요. 가정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위해서 지음받은 존재야. 오늘 하루를 살아도 1년을 살아도 네 평생을 사는 동안 무엇 때문에 살라고 지었다고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위해서 살아.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살아. 그게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려면,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물리적으로 24시간 예배 드릴 수는 없잖아요. 우리 삶을 다 내려놓고 매일매일 교회에 와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뭐 예배하고 누구 복음 전하러 가고, 우리가 그렇게 살 수는 없잖아요. 우리의 삶을 살아내면서 맡겨진 인생을 감당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을까? 한 가지 방법이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거예요. 자, 묵상하다라는 말에 대한 설명을 좀 다시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보통 묵상한다라는 표현, 성경에 보면 하나님 말씀을 지켜라, 들어라, 묵상하라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오는데, 묵상하다라고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올라요? 조용히 침묵하고 눈 딱 감고 명상하듯이, 메디테이션, 명상하듯이 뭔가 묵상하는 걸 떠올리죠. 근데요, 하나님이 그런 묵상만 이야기하지 않으세요. 이사야서나 뭐 다른 말씀에 보면 묵상하다라는 단어를 쓸 때 히브리어 하가가 쓰였는데 동사로 쓰면 예흑이거든요. 이게 어떤 동사냐면 사자가 자기를 공격하려고 하는 다른 맹수를 보거나
자기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엄포를 놓을 때, 으르렁거릴 때 내는 소리가 하가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묵상은 뭘까요? 마치 사자가 자기 알을 다가오는 그런 어떤 동물들을 보면서 야, 나한테 덤비지 마, 너 나한테 까불면 너 죽어,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마, 나 사자야 라고 하면서 으르렁거리면서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 보여주는 거, 자기화라고 하죠. 그게 묵상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은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보면서 봤네, 읽었네, 깨달았네, 끝이 아니고요, 난 정말 이거를 믿는 사람입니다라고 드러내면서 사는 게 묵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라 하고 말씀을 지키라 하고 묵상하라고 하고, 하다못해 설교 시간에 설교 노트라도 써보라고 하는 게 듣고 쓰고 읽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깨달은 것을 지키며 살아내는, 드러내는 모습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묵상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새해 우리 교회는 신약 읽기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는 것이 새해니까 당연히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천만에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했으면 오산이에요. 올 한 해 죽어라 할 거예요. 죽어라, 우리는 목숨 걸고 성경 읽을 거고요, 죽어라 목숨 걸고 예배할 거고요, 죽어라 목숨 걸고 기도할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지으셨거든요. 하가 놀라운 명령을 하셨거든요. 다가오는 2026년 새해에 여러분 하던 대로 예배드리지 마세요. 여러분 하던 대로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새해에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한테 으르렁거리면서 최선을 다해서 묵상하라고 하신 그 명령 앞에 순종하며 말씀에 붙잡히며 축복을 경험하는 우리 고등마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함께 결단 찬양 부르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부르신 곳에서 우리 찬양 함께 했으면 좋겠어요. 저와 여러분을 우리 이 고등마을 예배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주님 앞에서 마음을 다해서 예배하는 것이 우리가 감당해야 할 사명이고요,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그대로 지켜 행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6년 새해에 우리를 부르신 이 예배의 자리를 끝까지 지키고 그렇게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우리 함께 이 찬양 부르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한 만족함을 느끼,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사랑과 진리 우리에게 그 말씀의 빛을 비춰주십니다.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한 그 사랑을 느끼네. 그 사랑을 아멘. 우리를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우리 결단하며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우리 한번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 2026년 새해를 시작하며 나를 위하여 온 천하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존재로 나를 지어주셨음을 확신합니다. 이 시간 이후로 하루를 살아간다 할지라도, 1년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존재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말씀을 묵상하고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주신 주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할 수 있게 해달라고 주의 이름 크게 한번 외치며 결단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오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를 지으신 그 목적대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존재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존재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다니 나를 찬양하게 하려 함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먹고 마시는 순간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도, 우리가 공부를 하고 학업을 하는 모든 순간도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지으신 그 목적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대로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순종하며 나아갈 신도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제대로 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새롭게 할 수 있는 기회들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그 첫사람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죄 없이 살기를 원하셨지만 악한 사단 마귀의 꾀에 넘어가 지금껏 인류가 죄인으로 태어날 수밖에 없는 아이러니함 속에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존재로 영광 올려드리는 존재로 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2026년 새해를 맞이하며 저희들이 그 주님의 명령 앞에, 부르심 앞에 순종하기를 결단합니다. 주님, 우리의 결단을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 이후로 우리 고등마을 모든 친구들이 청소년 시기 학업과 여러 가지 바쁘고 많은 유혹과 어려움들이 쌓여 있지만 주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묵상함으로 세상 가운데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드러내며 살아내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이제 첫 주일로 모였습니다. 고등마을 예배 공동체가 모일 때마다 또 흩어질 때마다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존재로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그 창조의 목적대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올려드리는 존재로 살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고등마을 모든 친구들 머리 위에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목자님들 직장과 가정과 모든 환경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